예, 안녕하십니까. 민중신학 강윤석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민중신학에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중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안병무라는 분의 민중신학 사상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 분이 기억나실 텐데 안병무 선생님이 쓴 갈릴리아의 예수의 민중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민중신학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책이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민중신학을 추구하는 저들이 말하는 민중신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 책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 하면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안병무다. 이 안병무의 신학사상, 다시 말해서 이 민중신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에 이제 퀴어 문화축제에 갔다 왔잖아요. 퀴어 문화축제에 갔다 왔는데, 이 퀴어 문화축제를 가니까요, 뭐 게이 예수, 뭐 퀴어 예수, 뭐 예수는 뭐 퀴어이다, 뭐 예수는 동성애자들 사랑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편말에 적어놓고 막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들의 그 신학 사상의 그 근간이 뭐다? 바로 요 민중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이 민중신학이 바로 이들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병무의 민중신학을 좀 알아야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들과 대처해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간단하게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이 안병무의 민중신학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웃긴 거는 뭐냐면요, 먼저 민중신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병무 박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 안병무 선생님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주 철저한 인간입니다. 단순히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당연히 안병무에게 있어서는 설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이거는 어떤 민중에 의해서 형성된 설화이다 라고, 설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초반부터, 아예 이 책의 초반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신비적인 이야기는 설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병무 선생은요, 성경구절을 나름대로 성경구절을 막 근거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민중신학이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이냐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참 안타까운 해석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왜 안병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안병무에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를 거라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모두 버릴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파견할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 것을 언명하고 있다. 제자들, 너희가 어딜 갈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안병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가 자기의 집을 가졌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절대 자기의 어떤 건물도 집도 가졌으리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응대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 예수는 머리를 둘 곳도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안병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무소유다. 예수의 무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중신학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예수의 정신이다. 이렇게 안병무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민중을 위한 신앙을 설파하셨는가?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다? 예수의 인간관계는 지극히 매우 저급한 계층에 한정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인간관계는 극히 저급한 계층에 한정된다. 그가 상대한 이들 그리고 그를 따른 이들은 중간을 훨씬 밑도는 민중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급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했다라고 이제 안병무는 보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그냥 그 본문만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안병무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코 복음서에 의하면 여기서는 뭐 기장 같은 좀 민중신학을 추구하는 곳은요. 우리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지 않고 마테오, 마르코, 누카 뭐 이런 식으로 카톨릭하고 비슷하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에 따르면 민중 이외의 예수와 접촉한 계층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부자 청년 정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특이한 예로 예수가 죽은 후에 사내들인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는 예수의 생애 중에 등장한 일이 없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역시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 등과 같이 유대교에서도 예수를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서술이라고밖에 보일 수 없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매우 저급한 사람들과 그들하고만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하고만 겸상을 하시고 그들하고만 친밀감을 쌓으셨을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이 안병무라는 사람의 성경이 맞는 해석인가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부자들이나 좀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 왕따 시키고 아예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인가요? 벌써 여기서부터 안병무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관심으로 하는 대상들은 예외 없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병자와 같은 뭐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창녀도 암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까지.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너희들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한 당시의 세평은 예수의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거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 당시 천대받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막 걷어들였던 같은 민족이죠.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에서 이제 만든
그 직분인데 직책인데 같은 유다 민족에게 로마를 위한 세금을 강제적으로 걷어들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죠.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자들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이걸 안병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뭐다? 민중이 신학이다라고 얘기해요. 민중을 위해 오신 분이다. 이런 죄인과 세리와 같은 낮고 저급하고 당시 욕먹고 천대받던 그런 죄인들을 민중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이런 민중을 위해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바로 민중이 신학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병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죄인의 개념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전체 말씀 보세요. 아니, 전체 성경 66권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통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저는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인간은 지, 정, 의가 전부 다 더럽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0.0000001%도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만큼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인데 안병무의 말을 들어보면 자칫하면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좀 안병무 말대로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지 않은 어떤 윗대가리의 윗계층 아니면 지식인 엘리트들 아니 좀 뭔가 고상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서 왔다. 죄인들에서 왔다. 벌써 죄인에 대한 구분점이 있죠. 전혀 우리 정말 참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저는 민중이란 말에 저는 태클을 걸고 싶진 않아요. 뭐 민중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민중을 정의하는 그 안병무의 그 사상은 저는 좀 태클을 걸고 싶어요. 그 과연 누가 민중입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많이 쓰는 저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약자, 소외계층. 여러분, 누가 약자고 누가 소외계층입니까? 이걸 어떻게 단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삼성의 엘리트 삼성의 그 엘리트 거기서 일하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지식적으로 약자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 있고 저는 어떤 뭐 실력 면에서도 약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또 되게 강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의사만 뭐 강자고 뭐 법관만 강자고 뭐 선생님들만 강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하면 약자일 수 있고 소외계층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안병무는 이미 약자, 소외계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민중신학이 이야기하는 약자, 소외계층은요, 오늘날 사회 내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좀 뭔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성소수자가 약자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맞죠? 이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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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이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입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약자다? 이들이 소외자다? 이건 이거죠. 이거는 퀘스천 마크 달아야죠. 소수자는 맞겠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는 맞겠죠. 이들은요,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될 인물들이지, 그쵸?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될 인물들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약자인 건 맞겠죠.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자다, 소외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민중신학이 이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퀴어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퀴어 신학은요, 민중신학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퀴어를 위해서 존재하셨다. 이들은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게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사상은 나중에 뭐예요? 단순히 성소수자 이런 사상으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도 지지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 성소수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면요, 다 그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방향까지 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여 또 안병무는 예수는 이른바 고위층하고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그냥 성경의 문맥을 그냥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고위층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다만 예루살렘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받으며 그들의 질타를 받고 예수 역시 그들을 공격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예수는 민중과만 함께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너무 전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수님이나 지극히 한 인간의 일생만을 보는 매우 단편적인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안병무가 민중의 신학의 근거를 이런 말씀들에서 댈 수밖에 없을까? 안병무는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민중신학의 핵심 뭐예요? 여러분, 민중신학의 또 다른 핵심은 뭐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예수를 말하고 있다. 매우 인간적인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민중신학의 예수의 모습이에요. 신적 권위? 이건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사실은 그의 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예수가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뭐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고치고, 뭐 각색병 들린 자를 고치는 기록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민중신학에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 안병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신적인 존재나 특수한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성서에는 이렇게 얘기해. 성서에는 예수님 외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 역시 이 같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병을 고친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인정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맞아요. 베드로도 병을 고치고, 예수님 12세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심지어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 안병무는 예수님을 이들과 동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병을 고쳤다. 예수만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병무의 말이 이거예요. 예수가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들도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병을 고쳤던 사람들과 같은 인물이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죠. 그 당시는 뭐예요? 아직 신구약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구약 66권이 다 계시로서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이들도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거지. 이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매우 흔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병무의 말도 잘못된 것이고, 이들과 똑같은 권위를,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이들도 역시 이들도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어떤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병무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병을 고치신 것이죠.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병을 고친 인물이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 예수님과 이 성경 인물들을 그냥 동급으로 보는 안병무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아니, 안병무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곧 뭐다? 민중신학의 수준이에요. 민중신학이 이토록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밖에 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참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그 신학이 뭐다? 바로 민중신학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이토록 위험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안병무의 민중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